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1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와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부르심은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사회적 문화적인 그 기준을 넘어서서 보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태를 부르신 상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당시 세리라는 사람들은 동족들을 배신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사회에서 또 매우 경멸받는 직업으로 치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의 과거나 또 직업이나 도덕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그를 부르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격을 묻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첫 순간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그분은 마태의 과거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지금 현재의 모습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세리로 살아온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가 변화된 후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업적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복음의 본질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회복하는 대상으로 여기시며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결점이나 죄 때문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큰 동력이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마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즉시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남과 따름은 그의 삶의 급격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는 그가 일구어놓은 모든 그 직장, 안정된 직장과 재산 그리고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왔습니다. 이는 회심의 순간이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결단과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그 변화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심은 삶의 전환입니다. 그렇게 해봐야지 마음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회심은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난과 희생이 따를 수도 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 마태는 일어섭니다. 마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길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당시 유다 문화에서는 그 식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친밀함과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친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 공동체이다. 그러니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죄인들과의 식사의 행동은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이 이해하는 그 경건함, 거룩함과는 어긋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기준에서는 불결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픈 삶을 보듬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깊은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끗해져야 다가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병든 자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 곁에 다가서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다시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그들 곁에 다가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인들과 또 약자들, 소외된 자들과 거리낌 없이 교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지라도, 당장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통로가 되어져서 그들 곁에 다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은 바로 그들 곁에 다가서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의와 정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는 공의와 정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공의와 정의가 빛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셨을까요?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병원에 갈 일이 없죠. 의사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사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사랑과 자비를 이 땅에서 실천해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규율과 의식을 지키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죄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겉모습만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은 종교적 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이웃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의무는 힘들고 자발적인 마음의 행동은 쉽습니다. 그런데 힘든 의무를 행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형식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아픈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가섰던 세리 마태는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세리에서 복음서의 저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제자로서의 수동적인 삶을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달하는 능동적인 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그의 부르심이 결코 우연이나 제한적이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제한적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도 죄인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였던 그가 복음을 기록하는 자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한계가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 사람을 선택하여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 사랑을 전해줘야 할 사명,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조건 없는, 자격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닫혀있는 또 세워져 있는 벽들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 아침에 깨우시고 새로운 삶의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며 예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의식과 형식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심겨져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